하나님의 은혜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늘 신경 쓰고 또 늘 주의하고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는 다른 번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고 또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우리들의 그런 노력과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의 결과물이에요. 한번 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영성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기본적인 성향도 우리가 같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작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늘 신경 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못 들어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해야 돼요. 자, 이걸 우리의 몸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우리 몸에 이상이 오고 문제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몸이 처진다,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몸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발병이 돼서 어떤 병이 발병이 돼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소 때의 리듬을 깨뜨리고 우리가 너무나 무리를 했다든지. 이 몸이라는 게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스트레스. 내가 어떤 면에서 막 너무나 막 신경 쓰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 우리 몸을 침해해요. 그게 관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이 다운이 되고 막 힘들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원인, 과로가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늘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몸을 관리를 하는데 이걸 신경을 안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몸이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믿음, 또 이 영적인 이 은혜, 믿음, 상태, 건강, 충만 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있는 것이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밀리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얼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변화, 성장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 있잖아요. 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들쑥날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은혜 있을 때는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보면 막 찬바람이 불고 들쑥날쑥하면 이게 불안정하다. 그걸 본인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방법이 뭐 따로 있습니까? 주상찬 뭐 드라마를 보는 겁니까? 뭐 쇼핑을 다닌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은혜에 이르게 할까요? 독서를 한다고 해서, 여행을 한다고 해서, 잠깐 심령의 도움, 기분 전환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 자체가 뭐예요? 아무리 안정적이고 풍요한 삶 자체도 우리에게 은혜를 이루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맞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누구에게나 100%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항상 신경 쓰고 주의하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뭐예요? 관리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면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돼요. 거기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면 어떤 일이? 죄의 성공하죠. 사단의 도전과 시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거꾸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원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드를 타게 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죄와 사단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랑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덕을 세우고 본이 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상당히 영적인 본문이에요. 자,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현재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가 뭡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배경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쓴뿌리가 뭘까요? 인간의 이 내면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이 길을 피지 못해요. 이 길을 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거나 부족하면 이 죄의 쓴뿌리가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치고 올라와서 이 죄의 쓴뿌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쓴뿌리가 나서 올라와서 첫째 괴롭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변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고, 분명히 영적인 거죠. 이 쓴뿌리가 첫째는 나를 영적으로 괴롭게 한다. 더 나아가서는 더럽게 한다. 이 말은 죄에 빠지게 만든다. 여러분 이 쓴뿌리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예외가 없듯이 이 쓴뿌리도 예외가 없다. 그러면 이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더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도록 부단히 신경 쓰고
체크하고 확인하라. 있습니까? 단순하지만 이건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 영적 관계의 실질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고 또한 주의하고 하여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가를 잘 봐야 돼요. 쓴뿌리, 이 죄의 쓴뿌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가 은혜에 없는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그죠? 죄를 이기고 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우리가 이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신앙의 건강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를 뭐 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 또 말과 행동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주변을 괴롭게 하고 자꾸 죄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거꾸로 뭐예요? 죄의 쓴뿌리가 올라와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런 세상과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것은 뭐가?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자, 오늘 이 쓴뿌리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 쓴뿌리를 어떻게 봐요? 이게 지금 죄인데, 여러분, 죄의 성향이 뭘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저는 죄의 성향을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죄의 성향, 특징이 뭘까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미 괴롭게 하고 이미 더럽게 되면 이건 이미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올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쫙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 자기 쓴뿌리의 세 가지는 바로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쓴뿌리, 이 죄성의 특징이다. 그 중에서는 한번 더 씁니다. 자기 교만. 자기 교만. 그 다음에 자기 욕심. 교만함으로 해가는 것. 그냥 내 마음이 우쭐해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이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모든 죄는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욕심에서. 이게 지나친 자기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저 뭘 낳고? 죄를 낳고, 그것이 장세에서 사망을 낳는다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사랑,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실천한다는 것은요, 이게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중심에 딱 갇혀버리는 거, 이게 전형적인 쓴뿌리의 모습. 한번 더 씁니다. 자기 교만, 자기 욕심, 자기 사랑. 네, 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 경향, 이게 바로 뭐다? 죄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이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바로 뭐예요? 죄의 쓴뿌리입니다. 자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태도, 이 죄의 쓴뿌리. 근데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의지로 되냐? 한계가 있다. 답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여지없이 뭐가 올라온다? 이 죄의 쓴뿌리가 올라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더럽게 하고 심지어 주변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영적인 냉혹한 뭐예요? 현실이에요. 내가 금따 쓰고 배부르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우리가 도전하고 또 몸부림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쓴뿌리를 이기고 극복해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